우리 교회만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절기를 다 지키게 돼 있어요. 나라마다 절기가 있고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고 교회들마다 절기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주제 딱 하나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이 지상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로 강단을 통해서 내지는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말씀이 많이 나와야 되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지를 주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현재 주어진 상황을 얘기를 많이 하지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가 부활하신 이후에 오직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10일 후가 오순절 날인데 그게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에 올라가기 위해서 감람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때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도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 모든 귀신 들린 자들 다 가르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계시면 저 동네는 예수님, 저 나라는 예수께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가 존재하는 거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가실 때에 그 현장에 따라다녔던 예수님,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사람들 500명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딱 올라가시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명령해요. 한 가지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지상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 약속하신 것이 나는 올라가지만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줄 터이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을 하셨거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좀 성찰해 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신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었는데도 500명의 성도 가운데서 380명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갈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을 제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던 성도는 적어도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500명의 성도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 있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120명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나는 380명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120명 속에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굳은 결심을 하면서 설교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도 들었는데도 어떻게 가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다 이미 가셨는데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품을 내가 닮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명령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380명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제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그 120명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120명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 120명에 모여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현장에 임하고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그 현장에 임했어요. 어제 교회에서 다 마무리하고 리허설하고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고 갔어요. 근데 때마침 뭐가 올라왔냐면 나 스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스님이 예수 만나가지고 모 교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울기를 시작하는데 3시간 동안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필이면 어제 저녁에 내가 그걸 보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거든요. 와, 그 스님들만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분 세워놓으면 아주 딱이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120명 성도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말하네. 다 알아들어요.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받지도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손가락질했지만은 그러나 그 120명의 성도들은 다 성령에 취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내준다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확실하게 보내주셔서 그 현장을 뒤집어 놓았던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임재가 내 개인 속에 내 심령 속에 오게끔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었던 말씀에 보면 18절 여러분 눈으로 가세요.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 서북시찰에서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에 에베소 도시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에페소입니다. 근데요, 이 에베소 도시 에페소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고급 건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서를 썼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잠깐 머물렀는데 이 에베소 이 도시에서는 3년씩이나 머물렀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정착해서 한 곳에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이 동네 갔다 저 나라 갔다 이렇게 했던 때인데 3년씩 머물면서 뭘 말한 줄 아세요? 교회가 뭔지를 말을 해요. 교회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에베소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모여서 흩어지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를 쭉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 가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에 그 에베소 도시에 원형극장을 세웠는데 그 원형극장이 얼마나 큰지, 그 얘기는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살았던 나라라는 얘기예요. 잘 살았던 도시예요. 돈이 많았어요. 잘 살고 돈이 많으면 당연하게 따라온 것이 뭐냐면 향락의 문화입니다. 즐기는 문화예요. 밤거리 문화가 찬란했어요. 밤거리 문화가 찬란했던 얘기는 술집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술집들이 많은 곳에 방탕한 길로 떠돌았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 속에 한 주간 산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산기도 다녀왔다고 우리 목사님의 얼굴에 막 광채가 막 빛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제가 충격받은 거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한국에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미션 대학교입니다. 기독교 대학교예요.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이런 대학교의 학생들의 적어도 70-80%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술 먹는 것하고 담배 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사고 방식. 그래서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이거 하는 것, 이거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는 사실. 한 가지 더 내가 충격받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데, 즐기라고 주셨는데 꼭 남자 여자 가릴 것 있겠느냐? 누구든지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는 문화가 지금 20대 초반, 20대 후반 여기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문화가 성장을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면 아예 교회는 담을 쌓고 하나님은 등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적인 향락을 느끼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모 목사님들, 우리 통합적 목사님들이 해외를 2주간 갔거든요. 2주간. 근데 그 가운데 다녀오신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충격이었어요. 한 20여 명이 가게 됐는데 20명이 가서 이제 2주간 동안 부딪히다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 갖고 싸움이 일어났느냐? 세상에 젊은 목사님 가운데에
진화론을 믿는데요. 진화론. 창조잖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되는데 목사님들이 진화론을 믿는다.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목사님들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은 과연 성령께서 임재하실까? 성령이 운행하고 계실까? 저는 모르긴 해도 100% AR 설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미 성령께서 산기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올라갔고 교회를 이제 합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할 건데 거기에 상주하신 목사님이 3분이 계세요. 상주합니다. 가족과 함께. 근데 부흥성회를 거의 막 이렇게 매주마다 열려요. 이번 주는 부흥성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날짜를 잡아서 올라갔는데 자기가 거주하고는 10년 동안에 목사님처럼 성이 없을 때에 와서 기도하는 목사는 강 목사가 처음입니다. 이 얘기하더라고. 나는 그것도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안 하냐? 다 나름대로 올라와서도 기도하고 개교에서도 기도하고 하겠죠. 근데 성회 외에 별도로 올라와서 기도하는 경우들은 목사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장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페소 도시에 3년간 머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 성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을 하시니 이 3가지를 유념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라.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페소 그 도시 그때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고라의 메조이라고 하는 말인데 해석을 해드릴게요. 모든 기회를 잡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뜻은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인생사에 기회가 자주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을 픽업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곳저곳에 배치하는 그것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복 받을 기회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천국 갈 기회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은혜 받을 기회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기회 포착을 잘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는 것도 기회를 놓치게 되면 성령 충만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냐고 말씀하셨겠느냐고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사실 전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사실 전부
전부 내 방식대로 나가게 되고요. 내 생각대로 나가게 되고 내가 판단한 대로 말이 나가버립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게 되면 필터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행여나 우리 믿는 사람 왕따 되지 않을까. 우리를 그냥 식물 취급하듯이 너희들은 너희들, 우리하고는 안 어울려. 이래서 왕따 당해서 우리를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럴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회를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의 뜻. 오늘 17절 눈으로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판단대로 행동해버린 사람이 어리석은 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너무나 잘 아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뒤돌아설 수도 없어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주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가야 된 거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내가 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뜻, 내 욕심, 내 고집, 내 경험, 내 체면, 내 생각, 내 나이,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그렇게 가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판단으로 가지 말고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먼저 이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보냈을까? 왜 나를 봉사하게 하실까? 주님의 이유가 뭐지? 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살아도 아프지도 않고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는데 왜 나에게는 질병이 찾아오지?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주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 거야? 물어봐야 돼.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나 저 사람 솔직히 싫은데 왜 나한테 붙여주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물어보셔야 돼. 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 가서 보니까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나만 믿는데 왜 나를 거기에 보냈을까? 주님의 뜻이 뭐지?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과거처럼 옛날처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성령의 노크가 있어요. 마음의 노크를 해줘요. 사랑하는 귀한 나의 딸아, 귀한 아들아, 네가 왜 그렇게 고난 겪은 줄 알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깨닫게 해주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럴 줄 몰랐는데 주님이 깨달음 주고 오니까 이렇게 감사가 밀려 나오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해준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읽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20절에 범사 그랬습니다. 뭐가 범사예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이게 범사거든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감사하는 데에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좀 익숙한 자리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교회는 내가 정해놓은 자리가 아니니까. 예? 그러죠? 근데 항상 앉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익숙한 데 반응을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감사도 몸에 배어야 돼요.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불교 교인이 성령 충만한 적이 있어요? 원불교 교인?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교만한 사람을 원불교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불교 교인이 성령 충만한 적 본 적 있느냐고요? 없을 거예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에 사로잡힐 수가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령에 취하는 것 볼 수가 없어요. 매사에 짜증내는 사람도 성령에 잡히던가요? 안 그래요. 저는 유인물에서 지금 정확한 내용을 생각은 잘 안 나지만은 취한다는 얘기를 제가 발췌해둔 것이 있는데 못 찾고 올라봤는데, 술 취하느냐 성령에 취하느냐, 취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취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똑바로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러죠? 성령에 취하게 되면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갑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그 집 앞에서도 거기가 숙소인지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자거든요.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잠자는 것이 달라요. 이런 것들 쭉 이렇게 10가지로 해놨는데 못 찾았어요. 하여튼 취하는 것은 똑같아요. 술 취하느냐 성령에 취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어디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두 잔 하면 되는 것이지. 나 어젯밤에 또 충격받은 거 하나. 송가인 가수가 식당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깜짝 놀란 이벤트 했는데, 인터뷰가 또 그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송가인 가수가 물어보더라고.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성가대에서 왔대. 어디 교회 성가대에서 왔대. 그럼 술 한 잔씩 해도 괜찮은가 봐요. 이러더라고. 아니, 집에서 먹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디 그렇게 공석에서 그럽니까? 모든 교회가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나는 그거 덕스럽지 못했어요. 어제 유튜브에서 내가 봤거든요. 원불교 교인 되지 맙시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에게 순종한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매사에 감사가 넘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두 사람씩 서로 마주보고 저분한테 감사의 조건이 뭔지, 뭐를 감사해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안 한 사람은 불순종이고 쳐다보세요, 지금. 예, 감사. 예, 뭐가 그렇게 그분한테 감사한지. 예. 다 발견하셨어요? 예. 다 된 밥에 코 빠진단 말은 옛날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보고 선입견 먼저 내려놓고 감사할 것이 뭔가를 보셔야 돼. 뭘 먼저 감사할까? 뭘 먼저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할까?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된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단점이 없을 수가 없고 약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장점을 딱 꼬집어내고 나는 권사님 보면 집사님 보면 왜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에도 좋은 말이 오게끔 돼 있어. 아이씨,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있지. 이러지 말라고. 매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그 감사하는 그 속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를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나를 여기 앉혀놨을까? 왜 설교를 듣게 하실까? 왜 그 직장에 나를 보냈을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는 안 보여줘도 삶 가운데 하나씩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랬었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만 뜨면 감사하시고 잠자기 전에 눈 감으면서 감사하시고 내일 하루 눈 뜨면 감사하시고 예배당에 내려가기 전에 항상 만났던 사람한테도 감사해주지만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